한 어린 소년이 마당에서 아주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돌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돌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머리를 사용했어요. 지렛대를 사용해서 어떻게 굴려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힘이 모자라서 움직여도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이 소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들아, 뭐가 문제냐? 돌이 안 움직여요. 너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한 가지 힘을 쓰지 않았다. 바로 나의 힘을 써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돌을 들어서 옮겨 주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이 돌이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지만 아버지의 손이 더해지는 순간 이 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자신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극복할 수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었습니다. 이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해야 될 땅은 산지였고 또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갈렙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을 완전히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무혈입성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를 앞두고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건너편, 동편 말고요, 이제 서편에 이르러서 이 9지파와 반지파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나온 지파, 이 분배받아야 될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인가 은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에, 유다 지파의 중심에 갈렙이 서 있었어요. 그럼 갈렙은 왜 먼저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의 얘기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보내게 되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악평을 하는 그런 보고를 함으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충성됨을 보여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충성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가득 채우다, 넘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란 말은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반면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빈 공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부정적인 보고는 영적 전염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85세, 45년 전 내가 40세의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45년 동안에 그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악평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자신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을 가지고 45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신실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 발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45년 동안 버텨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레의 신앙, 가득 채워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충성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뭘로 채워질까요? 환경의 두려움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위기조차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간담을 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요. 경제의 위기 소식, 질병의 위험, 자녀 교육의 불안함, 또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물가 상승, 유가 상승, 주가 하락.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희망찬 소식은 들려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이 그르고 조건이 그르고 상황이 그르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된다면 걱정과 염려는 자리가 잡을 수 없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또한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40살 그때 45년 전에 그 마음,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 이 마음 여전히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한결같은 충성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는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내가 구원받을 때, 첫사랑의 때,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때, 그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과연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왕년에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볼 때 여전히 변함이 없고 다른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거나 다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를 하고도 한참이 지나서 이제 조용히 여생을 정리할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내가 편히 쉬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생각은 달랐어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내가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도록 남겨두셨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냐 하는 거예요. 모든 자신과 함께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이 뜨거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보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광야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절망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갈렙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질병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겠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의 출입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0세의 갈렙, 85세의 갈렙, 어떻게 근육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좀 노쇠될 수 있었겠지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득된 노련함과 그의 경험은 오히려 갈렙을 더 위대하고 뛰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안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명 가운데 두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15회 이상을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85세 때에도 1년에 8,000km 이상을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고도 8,000km 가기 어렵잖아요.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존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단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 몸이 닳아져 없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존 웨슬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생명을 붙들고 계신 이유는 내가 외쳐야 될 복음,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있지요? 안 아프고 살라고. 아프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는 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요, 사명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사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명이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생존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붙들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며 당당히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졌죠. 해발 약 1000m가 되는 그런 산지입니다. 산지. 문제는 가나안 도시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대합니다. 우리가 그 아낙 자손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모로 생각해 봐도 갈렙이 먼저 나서서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는데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모해 보이지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 출애굽 2세대들도 있는데 굳이 1세대 나이 많은 85세의 노인이 헤브론을 공략하겠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를 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아마도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 좀 비옥한 평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분도 자격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평지를 주소서, 나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안락함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5년 전에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렙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남들이 기피하는 곳, 선뜻 나서지 않는 곳, 가장 강력한 대적이 버티고 있는 그곳,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환경의 난이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의 시선은 산지 문제되지 않았어요. 거인족 안악자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의 마음을 알았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았던 갈렙의 모습,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아무도 하지 않을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갈렙의 리더십, 나머지 지파들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하, 내가 저 산지에 안 걸렸으니까 아주 그냥 땡 잡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른 지파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힘든 헤브론을 갈렙이 맡았으니 나는 좀 좋은 땅, 편한 땅을 분배받겠다,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의 삶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여호수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이가 들면서도 사명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갈렙은 삶으로, 그의 선택과 결정으로 출애굽 2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좀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요 고질적인 문제라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으면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조건만 내세우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 유다 지파의 모습, 갈렙의 모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내 생각에 승산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 이 산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주저앉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갈렙처럼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